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들고난 기도 제목들 주님 선하게 헤아려 주시옵시고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합당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신실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새벽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후서 1장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복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바울이 이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는데 4장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과 또 신앙적인 방황을 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본인들이 사도들을 통해 배우기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곧 다시 재림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당대의 그 재림을 목격할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생을 누릴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본인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미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한 것이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미 죽은 교인들은 몸이 부활하는 축복,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 교회 안에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답을 주고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답을 줍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이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명쾌한 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취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교인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교인들이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그 이후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상상조차 어려운 너무나 광대한 우주적인 메시지이고 자칫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쉬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이 땅의 육체와 만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마냥 종말의 때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또 악을 무너뜨리십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편에서 만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예고편으로 이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예고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누리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인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네. 5절 끝부분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고난을 받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포합니다. 12월 3일이 우리 반 시험 날짜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12월 3일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12월 3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요? 크게 두 부류가 있겠죠. 한 부류는 12월 3일을 설레임으로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두려움으로 12월 3일을 피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학생은 왜 12월 3일이 기다려집니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3일은 그 학생에게 설레임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12월 3일이 두려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죠. 네, 공부를 하지 않았고 평소에 게을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날짜만 기다리면 이제 공포이고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이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우리 가운데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준행하고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게 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인생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시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종말의 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현실 가운데 예고편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것으로 곡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시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기쁨으로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늘 우리가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주님 속히 역사하시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날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그동안 닦아온 기량들 주님의 지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좋은 컨디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말에 우리 각 부서 각 선교회 아름다운 결실과 마무리가 있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총회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모르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